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복된 길로 가게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 내 나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네가 왕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죠.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고 나서 예수님의 답을 뭐 기다리거나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묻고 바로 유대인에게 갑니다. 유대인에 가가지고 네가 그에게서 아무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긴 했는데,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빌라도 관심은 하루빨리 얼른 이 골치 아픈 재판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 가가지고 난 그에게 죄를 못 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송사를 취소하기를 그렇게 이제 바랐겠죠. 그렇게 본 빌라도가 진리가 뭔가를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고, 뭐 진리 그게 뭔데 그것 때문에 네가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느냐, 어떤 그런 의미로 말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빌라도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성경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진리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진리를 찾는 거, 예수님을 찾는 거, 이러한 것들이 빌라도와 같은 그런 수준, 빌라도와 같은 그런 어떤 생각으로 진리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리를 얘기하면서 진리의 가치, 분명히 진리 얘기할 때는 진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 진리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냐고 하는 거죠.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서 막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빌라도처럼 진리를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고요, 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로 가신 거란 얘기입니다. 진리의 그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대해야 되고, 또 진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진리를 인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길로 가셨다면, 우리는요 예수에게 붙들린 신자로서, 예수 편에 있는 자라 하는 사람으로서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내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진리다. 그런 믿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진리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신자에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유는요 뭐가 하면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뭔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기 이전에 진리가 왜 내게 가치가 있고 존귀한 거냐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 받았다. 요즘 재벌이 청구년 때문에 된통 당하던데 만약에 재벌이 여러분께 선물을 보냈다고 하십시다. 무슨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재벌이 보냈어요. 재벌이. 어떤 선물일까? 그런 기대가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니 목사가 선물을 보냈다고 해도 목사 돈 많을 건데 뭔 선물이지? 뭐 그런 기대라도 있을 것 같은데 재벌이 선물을 보냈다면 그게 어떤 선물이지? 재벌이 주는 건데 말이죠. 적어도 시시한 건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 하나님이 선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선물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되어야 그게 옳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뭔가 기대가 크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치 뻔히 아는 선물이고 자주 받은 선물인 것처럼 대하지 않냐는 것이에요. 그거는 안 풀어봤다 압니다. 맨날 그 주는 선물 또 준다고 합니까?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풀어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대신 내가 원한 다른 선물을 자꾸 청구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그거 말고 이걸 원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 진리를 말하면서도 진리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상태로 진리를 얘기해 봐야 그것은 결국 표면적인 것이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런 거에 지나지를 않는 건 아니냐.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좀 그렇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좀 파헤쳐 놓고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제대로 좀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니까. 본문 13절 보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바울이 말하는 거 하나님께 마땅히 당연이란 얘기죠. 당연히 감사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부터죠. 세상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당연히 감사할 거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게 당연히 신자로서 감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얘기처럼
내가 진리를 믿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히 감사함 있는 거. 그러니까 진리로 인해서 마땅히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진리를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 그러면은 막 불교와 싸우고 막 그런 뭐 이단과 싸우고 뭐 그리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보지를 마세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 마땅히 감사하는 거.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존귀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리됨을 지킨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죠, 마땅히. 그 진리의 가치로 인해서. 그게 선물로 허락하신 진리를 대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탄이 여러분을 흔드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세상을 보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봐라, 그리고 너를 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서 나를 보면은 마음이 항상 흔들리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동창을 보고, 나보다 잘 산 동창을 보고 나를 보면은 흔들리죠. 내 형편도 불만이고, 내 남편도 불만이고, 다 불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보고 있으면은 몽땅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목사 입장에서는요, 내가 있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막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예배는 잘 지었네, 막. 그리고 자기를 보게 되면은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잘못 산 것 같은, 뭔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초라함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선물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린다. 그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 자체가 이미 기쁨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마땅히 감사를 안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활동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세상을 보고 나를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은총의 선물의 가치가 세상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취급받게 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준 선물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받은 게 있어요. 자녀라면, 신자라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울이 본문에서 성령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했다. 우리가 받고 누린 것 아닙니까? 거룩한 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했다. 이것도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게 저나 여러분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물이 바로 그 뜻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자녀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 베푸셨다는,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베푼 은혜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은혜고 선물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선물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는 세상 것보다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의 그 귀양, 그 가치, 이걸 안다면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됨이고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죠. 범사는 모든 일, 모든 형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형편에서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믿게 하신 그 진리의 가치를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됨이죠. 그래, 우리를 범사의 길, 이런 형편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저런 형편에 이끌어 가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선물의 가치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 도구로 나와 있는 것이고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이고 저런 일이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준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신자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자로서 지켜야 될 것은요, 내 수중에 있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지킨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마땅히 감사. 하나님이 준 선물로 인한 감사. 난 이게 정말 나에게 고마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걸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가? 그것부터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나에게는 그게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뭔가? 좀 그런 고민도 해 보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본분은 하나님 주신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훌륭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아니에요. 착하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진리와 상관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널렸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머리 숙이지 않고 세상 것으로 나를 판단치 않고 초라하다 생각지 않고 내게 있는 그걸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난 이거면 됐습니다. 자랑.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하고 난 그걸로 살겠다. 그 자체예요. 그 당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자라 그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분명히 받았어요. 받았어야 되죠. 그럼 받았으면은 좀 받은 티를 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선물을 받았으면 받은 티를 내야 되죠. 받았는데도 안 받은 척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남들 받지 못한 선물을 받았으면 티를 내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받은 신자는 세상과 다르게 죽음에서 벗어난 산자의 길로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산자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산자로 생명의 길로 부름받아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티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티를 내자겠습니다. 그 티를 어떻게 내겠어요? 다들 겸손해가 티를 안 내고 그냥 모른 척 살아가니까 모르겠죠. 티를 내본 적이 있어야 되지.
얘기한 대로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으면요, 난 이런 좋은 것이 있어, 뭔가 좀 티를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조금 잘한 게 있어도 좀 티를 내가지고 알아봐 줬으면 이런 마음도 있고, 남보다 좀 더 알고 있는 게 있어도 막 티를 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데,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옮김 받았다는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데, 그 믿음을 산다고 하는데 좀 티를 내고 살자, 그 말입니다. 제발. 자, 그럼 어떻게 티를 낼까요? 얘기한 대로 안 내봤으니까 모르겠죠.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십시다. 그 티를 내고 산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이 티를 내고 살았던 삶이란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사도로서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그 바울은 자기가 진리로 인해서 난 부유하다, 그걸 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로서 부유한 티를 내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볼 때에는 근심해야 될 형편인데 근심이 아니고 항상 기뻐했다. 그게 티를 낸 거예요. 항상 기뻐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그게 분명한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넉넉한 그 자리에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걸 가진 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게 바울의 능력이었거든요. 바울은 그 주어진 능력이 티를 내고 살았던 겁니다. 어떤 티가 났겠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곤고와 그 모든 처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를 드러냈고 기뻐했고 감사했고,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나는 부유하다, 그 믿음이 있는 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티를 내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 자기가 아니고 진리고 그리스도였어요. 성경 보면 바울에게서 그런 티가 물씬 납니다. 야,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의 티를 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리의 가치를 가리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진리의 가치를 가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 진리를 믿는다. 그 믿음의 가치, 내가 진리를 믿게 된 진리의 가치,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난 아는데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담하건대 머리로 아는 겁니다. 전부 머리로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진리가 정말 소중하다, 그 방향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진리의 가치를 가린 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할까요? 이게 타당하겠습니까? 타당치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티를 내고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보면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믿음이 좋은, 내 믿음이 좋다는 그런 티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엄청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서 이걸 티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3절 8절 보면은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이 바울이 말하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요. 난 진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일 뿐이야. 그 뜻이거든요. 난 진리 앞에 무능한 자야. 그게 진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로 산다, 진리를 위한다 이런 말들이 절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진리 앞에서 그 진리를 믿을 구원받은 건데 진리가 나의 능력이고 구원의 힘인데 그 앞에서 난 뭔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못 나오는 거죠. 그건 진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한 것도 아니죠. 정말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은 바울처럼 진리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것이 바울에게서는 진리를 알고 있는 티를 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진리를 아는 티를 낸다는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티를 팍팍 내고 살아갑시다. 진리를 아는 자, 진리를 위하는 자로 좀 그 티를 좀 내자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겠습니까? 진리 앞에서 나는 일이 몰라 어떻게 티를 내려고 합니까? 성질 내려고 한다 자꾸.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살아서 내게 역사했고 내 능력이 되어서 나를 구원을 이끌어갔다. 그게 진리를 위한 거라겠잖아요. 그렇게 티를 내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런 티는요 팍팍 내야 됩니다. 열심히 내야 되죠. 그게 진리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세계와 반대되는 것이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자기 가능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죠.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자랑, 내 티를 내려고 하는 거죠. 진리의 티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신앙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신자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또 얘기합시다. 성령 받은 티를 낸다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티를 내는 말 많이 나오죠? 성령 받은 티를 낸다. 그 어떤 것이겠습니까? 소위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받은 티를 방언하고 막 뭐 병 고치고 뭐 쫓아내고 뭐 이런 거로 티를 내려고 하죠. 근데 그 성경이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성령 받은 자의 티내는 것은요. 요한복음 있는 대로 내 죄를 알고 내가 죄인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또 티를 내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 티를 내는 거예요. 또 이걸 또 바꾸해가지고 또 겸허해가지고나 성령만 티를 내려고 하는 죄인이야 말로 하지 말고요.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오전 얘기한 대로 이방인 존재 지나지를 않는 것이구나. 그렇게 티를 낸 가운데에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릴 때 그러면서 진리가 나에게 이렇게 능력의 생명이구나. 하나님 엄청난 선물이구나. 알게 될 때 그걸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게 신자예요. 내 힘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신자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단지 영원히 저주받을 하나님의 원수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티를 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무능한 자, 그리고 주의 은혜가 나에게 생명이고 나를 살렸습니다. 난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나와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자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보시면 돼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진리를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 사랑에 종속된 자로 살아간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또 이제 믿습니다. 그런 답이 쉽게 나올 것이고, 또 사랑을 믿느냐 이 말이 뻔한 질문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뭘까? 좀 그런 의문도 가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모든 걸 당연하게 받지 마시고, 믿는 게 뭘까? 내가 진리를 믿는 게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뭘까?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뭘까? 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생각해가면서 그걸 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죠. 흔히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잘되게 복 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믿는 게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아실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에요. 그 말은 진리를 믿는 믿음이 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있는 내가 나로 인해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의해서. 그러니까 사랑에 의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랑을 개별적인 것을 생각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만 존재하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지를 마시란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은 바울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다들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피가 의미하는 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피는 사랑입니다. 그 피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세워진 교회,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지체가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하늘에 속한 모임이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하늘에 속한 모임. 이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본 시각이 돼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은 그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좋고 네 신앙 나쁘고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
나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진리 믿게 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니까 뭐 믿음이 좋겠지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절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설교하게 하신 것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저에게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을 줘가지고 진리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 증거하면서 나도 죄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나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지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로 만나지는 이것을 너 믿음 없잖아 이렇게 타박한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그걸 위해 모이자는 것이에요. 그 교회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교회니까. 그렇게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서로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얼른 쉽게 실천을 못할 겁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안 나와지죠. 우리는 수시로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고 있고 미움 생겨 분노도 있고 막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랑에 깊이 알아가게 되고 사랑에 종속되어 가면서 희미하게나마 사랑을 전하는 백성의 모습이 나와지는 것이에요. 희미하게나마. 그래서 교회는 지어져 가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게.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복잡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고방식이요. 너무 성경이 말하는 걸 바르게 이해를 못해, 우리 사고방 자체가. 성경 보면서 우리는 늘 내 기존의 생각이 나옵니다. 내 경험이 나오고 내 지식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나면서 성경을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다 말하면은 난 진리를 믿어. 그걸로 끝나버리죠. 난 예수를 믿어. 늘 그런 틀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는 것이 무언가를 건너뛰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인정, 자기 착각, 자기 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믿음이 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복잡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건 아니고 그걸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 제가 늘 감사드리는 게 그거예요. 참 복잡하게 들리는 설교를, 짜증나게 들리는 설교를 은석교회에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정말 제가 늘 감사하는 겁니다. 그건 저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니까. 복잡한 설교를 여러분이 앉아서 들어주신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참 밥 사주고 싶을 정도로 감사할 일입니다. 사달라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설교하는 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농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 모셔놓고 설교하는 분들 참 저는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할아버지의 수준 맞춰가지고 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리 보면은 복잡하고 뭐 쉽게 받기 힘든 그런 설교를 매주 듣겠다고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 게 정말로 고맙습니다.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사건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저는 사랑에 의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또 사랑에 의해서 그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역사하심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서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멋대로 우리 힘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믿어 구원받았다. 그 복됨,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땅의 힘에 기죽지 않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게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사는 것이고 진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가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망정 꽝이죠. 진리를 아는 게 부유한 것이다. 그러한 신자의 부유함을 알게 되면 재산이 얼마냐, 교인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믿는 우리로, 진리를 믿는 모임으로, 주의 몸됨으로 함께 있을 때에 서로에게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있는 관계에서 때로는 물질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맛보고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낮아진 자리에서 서로 대하게 되는 것도 사랑을 나누는 체험의 현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나 진리 믿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의 티가 우리의 삶에서 늘 나타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신자됨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의 티를 팍팍 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전하는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붙들린 자,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었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부유한 것인가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늘 사랑에 종속된 자로서 사랑 안에 살아간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할 때에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맛보고 나눈 그런 관계로 세워져 가게 하시옵시고 믿음이 있는 자로서 그 믿음을 오직 주님을 위하는 그러한 믿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